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로 25절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순수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게 어느 시점부터 믿느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성을 유지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실 어릴 때부터 일찍 순수하게 만나면 참 좋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데 그때 대충 보내면 사실 영적인 시간 낭비입니다.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것은 되게 좋은 여건인데 그때 어설프게 교회를 나오면 나중에 부모님이 없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아지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좋은 여건 속에서 일찍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복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들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들이 꼭 손을 얹고 싶은 성경책이 있는데 어떤 대통령의 성경책일 것 같습니까? 어떤 대통령의 그 성경책에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 가장 손을 얹고 싶은 성경책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거의 100도 가까이, 가은이 나이면은 벌써 성경책 한 권을 다 읽은 나이입니다. 예배 때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6살 때 성경 한 권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읽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좋은 믿음을 어릴 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깨닫고 순수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은 40대의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약 49세 정도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몇 세의 세상을 떠났냐면 52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 총을 맞고 그 당시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치열했는데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세력에 의하여, 젊은이에 의하여 총을 맞고 52세 정도 되는, 즉 그 임기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아쉽게도 세상을 빨리 떠났습니다.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분들의 나이를 보면은 80대를 넘어서 80대 중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실패한 것 치고는 대통령이 빨리 되었습니까? 늦게 되었습니까? 40대의 대통령이면 빨리 된 거예요? 늦게 된 거예요? 굉장히 빨리 된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도 40대 국회의원 하면 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40대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비결은 전부 다 이 믿음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생긴 이 믿음의 용기가 그를 노예 해방이라는 가장 위대한
근세에 있어서 복음의 혁명 이후에 가장 위대한 혁명은 동학혁명도 아니고 다른 혁명도 아니며 바로 이 노예해방입니다. 노예해방혁명.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왕정시대, 사무엘 이후로 사울왕이 등장하면서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전 세계 왕정이 전염병처럼 번졌고 각 국가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왕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예제도가 기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노예가 전 세계에서 그 하부 구조를 지탱하는 이 귀족과 노예로 구별되어지는 양반과 상인으로 천민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또 모든 전역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구조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노예 해방이었는데 이것은 혁명 중에서 복음의 혁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혁명 이후에 가장 큰 혁명, 산업혁명보다 사실은 노예 해방이 더 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고 예배 참석률, 주일 예배 참석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은 전체 인구가 한 2억 8천 정도, 2억 8천만 정도, 3억이 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일 예배 현재 드리고 있는 2024년 현재 주일 예배 참석자들이 2억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75%가 주일 예배를 다 지키고 있어요. 미국의 신앙이 약화되고 그리고 많이 좀 타락하고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75%의 전 국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시민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퓨리탄들, 청교도들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크리스찬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 공동체가 미국, 그래서 기독교 시민사회로 형성된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는 몇 프로가 예배했을까요? 예전에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몇 프로가 주일 예배를 했을까요? 99%. 99%. 그러니까 99%가 예배했다는 것은 정말 온 국민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말씀의 터전 기반 위에 반석 위에 탄탄하게 세워진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그야말로 퓨리탄들, 대서양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의 이 모임이었는데 그들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전 세계에서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고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국제 경찰로서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의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일이지만 미국 사회에도 어떠한 흐름이 각 신학대학교에 흘러 들어가고 있냐면 종교다원주의의 흐름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신학과가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또 신학대학원 이쪽에서도 매우 뛰어난 분들이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하비 콕스나 존 카비나 존 히기나 이런 분들, 유명한 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지만 순수성은 많이 오염되고 있다, 결여되고 있다. 순수성과 열정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사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종교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습니까? 종교인들 또 세계인의 종교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마 대기업의 어떤 공무원 시험에 입사 시험 본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불려진 상이 무슨 상인지 아시나요? 클린턴상 말고 무슨 상이 있을까요? 템플턴상이 있죠. 템플턴상.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템플턴상을 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달라이 라마라는 승려도 이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투 주교라는 분도 역시 인권운동가인데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또 빌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목사님도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 그런데 또 마더 테레사도 역시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종교의 뭐다? 종교의 노벨상이다. 그런데 템플턴상을 받은 것은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각 종교계의 최고의 리더 내지는 주목받는 공헌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 템플턴상인데 목사님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한국인이고 한 분은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고 그 이외에도 타 종교에서도 이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한 분들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했고 거기에 공로를 세운 사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와의 만남, 라마교와의 만남, 천도교와의 만남, 무속신앙과의 만남, 토착신앙과의 만남, 이 만남, 수많은 만남, 유교와의 만남, 힌두교와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자는 흐름이고 거기에 기여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종교 간의 통합과 융화를 이끌어낸 공헌도, 기여도에 의해서 템플턴상이 수상이 되는데 상금과 함께 종교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상입니까? 좋지 않은 상입니까? 미국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템플턴상에 대해서 이런 별칭을 붙입니다. 그것은 템프테이션 상이다. 템플턴상은 무슨 상이다? 템프테이션 상이다. 템프테이션 상이 무슨 상입니까? 번역하면 미혹하는 상, 유혹하는 상, 오염시키는 상, 변질시키는 상. 복음은 복음일 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또는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첨가되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흐르는 혈관에 흐르는 피는 맑아야 좋습니다. 여기에 너무 탁한 것들이 첨가되거나 여기에 우리의 피에 조미료가 첨가되거나 다른 이물질이 첨가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피, 맑은 피가 제일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윤활유가 있죠. 휘발유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등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유도 있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정품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순수한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단 마귀는 복음을 더 혼잡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복음을 조용히 가미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교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바울 사도도 또 누가도 베드로도 여러 믿음의 선배들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교란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식이 없는 줄을 알고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줄을 알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배 안에서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토대하고 근거하여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것은 착하게 살아서 될 문제도 아니요 봉사를 해서 될 문제도 아니요 윤리적으로 살아서 될 문제도 아니요 이것은 타종교와의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면 어떤 공동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공동선을 찾아내서 추출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에 가서는 이 땅을 떠나서는 전능자 앞에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선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른 종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대속의 보혈로만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곧 회개한 사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처럼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께서 가진 길을 기쁘게 달려가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도 없이 오직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그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건전한 자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의 흔적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있게 들어가는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별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구원의 방식이 없는 줄 알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로 힘있게 경주해가는 지혜롭고 탁월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